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이 시간 주를 경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드립니다. 영광과 구원의 주님
찬송가디의 교독문 4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토로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부터 오는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도 광야에서 샘물이 나오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느 때에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또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예물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의 생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인해 오는 그 모든 풍요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에게도 더욱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화평 식구 여러분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적인 재충전과 쉼이 있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9일 월요일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속 현재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혁이가 지난 27일 화요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건강에 잘 제대했는데요. 여러분 또 많은 우리 민혁이의 앞길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또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과 오늘 또 새롭게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위에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또 몇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지금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들림 받은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매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전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의 백성들이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나 공통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공통점이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우리 신약에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예를 들면 내가 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겠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죠? 또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는 쌍둥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지요. 신약의 우리 역시도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민족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겠죠. 구약의 백성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집중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약은 그런 민족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공통점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역시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기독교 신앙,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러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살도록 구약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의 상을 살펴볼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구약의 이 이야기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이런 장면과 삶들, 이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약 백성들의 거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백성들이 처한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과, 궁중의 내시들은 궁중 안에 이제 고위 관리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여러 기능공들, 기술직을 가진 전문직들, 또 여러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 여호야긴 왕은 3개월 정도 왕 위에 있다가 이제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하게 된 것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이 와서 그 왕을 3개월 만에 폐해버리고 그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제 세계 정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신흥 제국으로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힘을 가진 제국이 되는 것이고요. 남쪽에는 이제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두 제국 사이에 이제 패권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완충지대이기도 하고 또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과 서로 간에 대치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그 패권 다툼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바벨론의 어떤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신들의 꼭두가시 왕을,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그러나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 꼭두가시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바벨론을 한 9년 정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이제 포로로 시드기야 왕마저도 끌려가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제 정세니까요. 당시 이제 그 당시를 살아야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런 이제 첨예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협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차피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대세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적당히 바벨론에 협조하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협조할 수 없다. 끝까지 저 외세와 싸워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애굽과 협력해서 이 바벨론 세력을 몰아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이런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패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웠고 그 왕조가 영원하다고 하셨다. 패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할 리 없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침공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럴 리 없다.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자 또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2년 안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모든 기대와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임이 판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1, 2년 안에 다시 금방 그 상황이 해결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는 그 기간들을 그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그 용광로를 거쳐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소망의 길로 너희는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정리했던 대로 표현하자면 그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됐죠. 그래서 그들이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풍전등화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언제 패망할지 모르는 이런 절대 위기 속에 위로는 해주지 못할지언정 저 이방 바벨론이 침공할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니 너희는 그 패망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심지어 이제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치부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 역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은 그들이 처한 그 현실을 비록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 그들의 어떤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야 이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지고 내일에도 당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상황이 종식될지는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가 힘들고 이것이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쨌거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또 다시 놀라는 또 다른 점은 이렇게까지 놀랄 정도로 그 당시 처한 그 혹독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못지않은 놀라운 더 풍성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는 혹독한 현실과 희망과 미래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뭐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70년이라고 그때는 내가 이 땅에 있지도 않을 텐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10살짜리 소년 같은 경우는 70년이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80살이 될 텐데 이게 사실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거기서 너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내 백성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나의 희망과 나의 미래와 소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바벨론 70년 생활을 허락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 그 기간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너희들에게 맞닥뜨려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도 포함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거기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바벨론에 간 너희들아,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 현실을 너희는 견디어 살아내야 한단다. 6절이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가거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손주를 낳게 해서 번성해져라. 자손들이 더 많아져라. 왜 그렇죠? 그래야 그들이 끝을 볼 거 아니냐. 아직 드라마가 끝난 것이 아니란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가서 결혼을 해야 자식도 낳을 것이고 그 자식들이 손주를 낳아야
결국 그 끝과 종말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지 못한다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그때도 이제 그 입시 때문에 아주 고등학생들이 아주 큰 마음고생을 그때도 했었죠. 그때도 3당 사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고등학생들이 대입 입시를 준비하면서 성적 공부를 하는데 그 성적을 비관하고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다 이거죠. 외국에서도 그때 비슷한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더욱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이제 10대인데요. 이제 뭐 17, 18살 한참 인생을 살아야 될 나이인데요. 꼴찌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전교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수학 빵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더 있잖아요. 더 살아야 될 인생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사는 과정 가운데 채워지는 내용이 있고 그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혹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할 것이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70년이 차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미래와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바벨론에 가거든 혹은 바벨론에 가 있는 너희들아, 그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 말고는 기도할 자들이 없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바벨론이 만일 평안하다면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 때문에 평안할 것이고, 그들이 평안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그 성읍에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기도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자는 너희밖에 없단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밑에서 신하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 식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체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무릎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로 나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그 현실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단지 너희가 신앙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결과로 되어지는 그런 환경만은 아니다. 그 바벨론조차도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자식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란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내가 약속한 그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란다. 그것이 역사다. 그것을 살아내야만 한단다. 어디든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제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늘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져서 이 종교개혁의 그 어떤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인용이 어디에 인용이냐면 하박국서의 인용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앞으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 젖을 먹으면서, 그 꿀을 먹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채워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때로는 독사의 위험 속에서, 정갈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로는 내가 원하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식 만들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자들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속에서도, 바벨론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애정과 그 사랑이 그 속에 절절히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때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다. 너희는 가거든, 바벨론에 있거든 결혼해라. 자식도 낳아라. 손주도 보아라. 그래야 끝을 볼 거 아니냐? 그 땅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인 만큼 더더욱 믿는 여러분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장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다시 무화과 나무의 잎에 열매가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그 외양간에 소로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때가 지나면 이때마저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기에 대해서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야, 그때, 코로나 그때 참 대단했어. 그때는 한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 아유, 그뿐이야. 마스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몇 시간 기다려서 겨우 하나 구하고는 했어. 그러면 아마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엄마 진짜 그랬어? 그런 게 가능해? 아빠 진짜 그랬어? 할머니 진짜 그랬어요? 그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게도 밤 10시면 다 문을 닫아야 됐어. 그때는 밤에 나가면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도 않았어. 그리고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4명이 모이지도 못했어. 어디 가서 식사도 못했었어. 그랬었어요? 다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발자취를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채우지 못했을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채우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강력한 힘에 이끌려 우리가 지금 소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며, 신약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레미야 당시에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냈던 이 현실과,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미래와 희망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요 미래요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내게와 부르짖으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